오늘은 인간의 반역과 타락 이런 주제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많은 은사와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개성과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공부할 때 은사에 대해서 배웠죠.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뒤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실 적이 없는 걸 알지만 물어보는 거니까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특권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런 특권과 은사를 잘 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옳은 데 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불의한 데 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은사가 있어서 찬양하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은사가 있는데 나이트 클럽에 가서 쓰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키보드가 여기 있지만, 신디가 있지만 교회에 와 있으면 찬양용으로 쓰게 되고, 나이트 클럽에 가 있으면 춤추는 용으로 쓰게, 쾌락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특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결하다는 말의 뜻은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던 도덕적인 상태, 그러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그 도덕적인 상태를 순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순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눈 좀 뜨세요. 제가 지난주에 4만원짜리 파마 했어요. 멋있잖아요. 좀 보세요. 눈 뜨고. 아무리 보기 싫어도, 내가 꼴 보기 싫어도 좀 눈 좀 떠보세요.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데 눈 딱 감고 있으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나 가고 싶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순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순결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순결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의로운 상태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떠한 상태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상태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네.
배운 표가 나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착하냐, 죄를 들졌냐, 거짓말 안 하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방금 태어난 아이도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원조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는 지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때는 쓰지만 엄마 아빠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엄마가 해주세요, 아빠가 해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따르죠. 아이는 부모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십니까? 에? 아멘은 개뿔이나 무슨 아멘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그 어디라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까? 아, 잠깐 하나님, just a moment. 잠깐만 나도 생각 좀 해보고요. 생각 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노 하라는. 잠깐. 내가 지금까지 11조도 하고 황금도 하고 주정도 다 했잖아요. 근데 좀 잠깐만 들어서 생각 좀 해봅시다. 하나님, 내 평생 여기서 살아왔는데 지금 나보고 가라고 하면 그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면 되는구나. 네. 어른들이 아이한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이리 와봐. 왜? 이거 줄게. 거짓말이지. 아니야, 엄마가 너 줄 샀어. 아, 거짓말하지 마. 엄마한테 안 줄 거야. 그리고 안 오면 못 갖는 거예요. 최초에 사람은 이렇게 순결한 상태였는데 범죄한 이후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갈 것인가의 여부는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질 걸 알면서도 만들었냐? 그럼 하나님 나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자신 날 때 저 새끼가 내 속썩일 거라고 생각해서 낳습니까? 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몇 살 동안 듣고 내가 배 아파서 나서 그놈을 기를 때 저 새끼가 내 속썩일 거야, 나쁜 놈 새끼, 이러고 난 사람이 뭐 있어요? 전혀 그럴 거 생각하지 않는데 이 자식이 크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 점점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이 새끼가 뭐라 그래? 엄마, 누가 날 그렇게 나랬어요? 있다고 소리를 하죠. 누가 날 이렇게 나라고 그랬어요? 왜 났어요? 그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스러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유지해 가기를 원하지만 자식이 난 싫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난 나가 살 거야, 부모 인정 못해, 그러면 그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원래 그 자식을 그렇게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와의 옳은 바른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담이 선택해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쌍방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지무지 사랑해요.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안 보이면 밥맛도 없고, 막 가슴이 콩콩 뛰고, 그래서 가서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귀자. 그랬더니 넌 내 타입 아닌데? 그러면 이게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는 서로가 서로 쌍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는 잔소리하면 죽는다. 이건 교제와 사랑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어.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해 주었을 때에 우리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럼 왜 자유의지를 줬냐?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죠. 기계죠. 요즘 여러분 로봇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걸 다 합니까? 아침에 주부들이 출근할 때에 로봇에다가 타이머만 딱 맞춰놓고 갔다가 집에 퇴근해서 보면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안녕히 다녔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봇은 주인이 시키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걔가 로봇 생겨서 어저께는 장롱 밑바닥을 닦았으니 오늘은 싱크대부터 닦을까? 아니야, 오늘 싱크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야. 지가 그 일밖에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저께인가 무슨 그 TV를 보니까 부부가 첫 애를 낳는데 아들만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또 두 번째를 낳았더니 아들만 두 쌍둥이를 낳았어요. 두 번에 5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애들을 안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 목줄을 해갖고 새 줄을 타고 다녀요. 처음에 갖다 풀어놨더니 새 방으로 뛰어나가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래요. 내가 그 아이들이 아무리 지 아빠가 목줄을 잡아도 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야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 얘기는 아니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린 결정이나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학생들 니들이 사고 쳐놓고 엄마한테 해결하라고 떼쓰지 마. 요새는 아주 무책임한 세상이 되었어요. 내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는 이 시간에 안 하고 싶어요. 얘들아,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보장된 나라지? 응?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그런데 행정부에서 이 법은 좀 무리가 있어. 그러면 이거 좀 다시 생각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돌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걸 거부권이 아니고 제 의견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야, 너 그 법 만들지 마. 그 법 만들면 죽여. 만들면 다 거부해버릴 거야. 근데 국회의원들이 고민해가지고 만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싫다는데 왜 니들이 하냐 이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여당 원내총무는 대통령한테 아주 석고대지를 해요. 대통령한테 사과할 게 아니고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그런 얘기는. 속 터지니까. 여러분, 책임, 모든 일에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부에 나온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작년에 세월호 참사 누가 책임졌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 시행령 이 거부하는 사태, 법이 거부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에서 만드는 대로 조사를 하면 뭔가가 양에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서 시행령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국민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메르스 사태, 정부는 병원이 책임지라고 그러고 병원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안 죽으려면 배 안 타야 되고, 내가 안 죽으려면 병원에 안 가야 되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이 세상에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할 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돼. 선택의 자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유당 정부 시절에 맨 처음 자유란 말이 생기니까 어떤 사태까지 벌었습니까? 지나가다 사람을 패요. 왜 패냐니까 내 자유다 임마.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거기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선택, 나이가 어린아이일수록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신을 위한 거죠. 자신을. 나에게 무엇이 유리할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책임은 모두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스로 우리에게 죽음이, 사망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죄의 싹스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